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17절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AD 한 61년, 63년 사이에 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혀 있으면서 이 골로새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빌립보 지역과 또 이제 빌레몬이라고 하는 빌립보에 사는 골로새인가요? 헷갈리네 갑자기. 그 성도에게 빌레몬에게 이제 또 편지를 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뭐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뭐 골로새서를 한번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훑어보려고 쭉 하는데 잘 될련가 이렇게 모르겠네요. 아까도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제 기도하실 때 천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했을까요? 네? 하나님 천지 왜 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합시다. 네? 답을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뭐 답이 있다기보다는 서로 나누는 거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맨 나중에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에 이제 메인 이벤트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또 뭐 바다, 물과 바다 또 저 무치 드러나게 하고 과목과 그쵸? 많은 어떤 들짐승과 많은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 우리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 한번 또 보시고 말씀을 같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입니다. 네,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찾으셨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를 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창조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제 사람이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 중에 사람 속에 이제 이 외모 말고 그 중심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 혹시 이렇게 주위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싸워보신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과 얼굴이 다르다고 싸워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뭐 넌 왜 나보다 기분 나쁘게 키가 크냐 이러면서 뭐 이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뭐 외모가 다른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다른 것 때문에는 문제가 되어져요. 문제가. 그래서 마음이 다름으로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외모가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건 마음, 더 이제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마음 중심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영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뭐 저번에도 건널목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게 젊은 부부인데 뭐 안고 건널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를 안고 있었을까요? 예? 뭐요? 강아지. 강아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유, 젊은 부부 같은데 강아지 안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안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는 손주를 안고 있어야 되는데, 손주, 손녀를 안고 있어야 되는데 강아지를 안고 건널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죠. 아마 강아지 안고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괴로워하실지 몰라요. 강아지가 아무리 귀엽다 하더라도 강아지하고 마음을 교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계를 이제 주셨는데, 고린도서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사람의 가르친 말로 너희에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너희에게 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 성령은 하나님의 은밀하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하나님의 세계의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교통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나눴던 그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대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았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내가 너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너 없다 이거요. 너 어디 있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살던 그 세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는데? 아담아.
제가 뭐 자꾸 그런 말씀을, 제가 어렸을 때 저 좀 짓궂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어디를 이제 갔다가 쪼만할 때예요. 한참 어릴 때. 그런데 이제 갔다가 이제 둘이 오다가 얘는 이제 아버지 좋다고 잘 쫓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야 아빠 먼저 간다. 그리고 막 뛰어갔어요. 제가 그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면 아빠 잘 가요. 얘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응앙하고 울더라고요. 예? 응앙하고 울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응앙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뛰어오는데, 어릴 때 제가 아무리 달리기를 못한다 해도 걔보다는 빠르거든요. 어릴 때 응앙하고 쫓아오는 그 뒷모습을 보고 난 재미로 했는데, 뛰면서 들어진 마음이 뭐냐면 아이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있어요. 예? 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 그러고 헤매고 찾을 걸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야 이거 너무, 그래가지고 장난으로 뛰다가 너무 멀리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서가지고 보는데 으앙 하고 이제 뛰어오는데 아빠 여기 있다 하고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같이 온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여러분들은 뭐 저처럼 짓궂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고등학교 때인가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너 이놈 새끼 너 그렇게 네 맘대로 하고, 여기 지금 아버지 엄마 있는데 그래도 가장이야. 호주고 아버지가. 근데 너 여기서 말 안 들으려면 네 멋대로 하려면 나가! 그랬더니만은 나가더라고. 밤인데 속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혜진이 엄마 눈치도 보이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찾으러 나갔죠. 차 끌고 얘가 어디로 갔나 하고 이제 찾으러 갔죠. 그래 이제 들어왔죠. 씨 웃으면서 이제 들어왔는데, 자, 자식을 잃어버렸다. 내가 자식을 잃었다. 예를 들어봐요. 세월호 사건 기억나십니까? 저도 저거 뭐지? 근데 이제 다 구조됐다 그러는 거예요. 뉴스에. 다행이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니까 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거의 수상되는 거예요. 거의 수상. 제 친구 한 명이 안산 단원구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 너 거기 단원구 거기 사냐? 그럼 세월호 거기 사냐? 단원구는 그러니까 거기 있고. 자기가 아는 우리 때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 수학여행 갈 때면 우리 때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나이 때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대요. 자식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못 산다는 거죠. 삶을 못 산다는 거죠. 그럴 것 같습니까? 정말 내 아이가, 내 자식이 세월호에서 그렇게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냐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찾아왔는데 없더란 말입니다. 없더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에 머물고 있더라는 거죠. 서로 다른 세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계에.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고, 한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현수막 봤습니까? 뭐 이 딸을 찾습니다. 저 지체 부자유한 자녀 같은데 그 자녀 잊지 못하고 찾는 부모의 마음을 아냐고요.
헤아릴 수 있지만 느끼지는 못하게 되죠. 같은 마음.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서 한 번 더 보고,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생명나무에로 오는 그 길을 하나님이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겠다 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는데 그 생명나무에로 오는 그 길, 생명나무에 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화영검을 들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인가 바뀌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그들은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무슨 눈이 밝아졌냐면 육체를 보는 눈이 밝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확히 보고 정확히 판단하고 그 육신의 눈으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고 자기를 꾸몄고 그 길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영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는데 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육체의 것으로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것이 부인되어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육이 끝나고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자기로서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 가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영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그것은 내 생명 가지고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다. 아멘 됩니까? 아멘. 내 생명 가지고 얻어지는 세계가 아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화평의 복음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고 이제는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고넬료는 예전에 고넬료 스스로의 삶이 아닌 이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7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골로새 인근의 그 지역에서 3년? 2년 반? 3년?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거기서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에바브라가 배웠고 깨달은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골로새 지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어떻게 해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정말 이 놀라운 것은 이 골로새 지역에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이 뭐 어떻게 해요? 자라요. 열매를 맺고 이 생명이 자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정말 이 일꾼이죠. 그가 신실한 일꾼으로 이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우리 마태복음을 한 번 더 보고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우리 앞에 앉아있는 은혜, 다영이, 혜진이 은혜 16절, 다영이 17절, 혜진이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3절을 읽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면서 하늘이 어떻게 됐대요?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야,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가 어떻게 해요?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닫혀있던 그 세계가 열려가지고 어떤 이 땅에서 갇혀서 이 땅에서 살던 세계 아닌 뭔가 하늘의 세계가 열렸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뭐가?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다? 성령이 내려왔다. 지금 이 골로새 지역에 닫혀있던, 하늘에 대해서 닫혀있던 이 골로새 지역에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그 지역에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에게 닫혀있던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리고 뭐가 들어왔다? 성령이 들어왔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 열려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한 땅에 육체 세계 안에 갇혀 살던 그들에게 하늘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네. 그리고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왔다 이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서 뭐가 있다고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여러분이 거듭날 때 이러한 경험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똑같이 했지요? 나 했나 안 했나? 좀 헷갈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형제 자매들 찾아가서 교제해요. 알았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찾았던 내 생명을 가진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예? 여러분 아들이 속썩이죠? 예, 속썩이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왼수 덩어리다? 아니에요. 예.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뭐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뭐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성령.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 가니까 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아이고, 그러면서 막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그런 세계가 광야에서 펼쳐집니까? 아니면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거듭나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이끌려서 살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말씀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맞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이끌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됩니까?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가니까 너무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하더라 이거지. 광야 같은 생생. 광야. 자,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이르렀어요. 골로새 교회에 하늘의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이끌리기도 했겠지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말씀의 정말 교제와 각자의 어떤 은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는데 골로새의 교회에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문제가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 아닌 다른 어떤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골로새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다. 자, 이 골로새는 지금 뭐 터키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쪽 지역에 이제 도시인데, 뭐 누가 그러대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골로새서 읽으라고. 골로새 버린대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이제 골로새서를 읽으라 하면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자꾸 잉태가 안 되고 참 아이를 강력히 원하는데 이렇게 안 되어진 사람은 에베소서를 읽으라고. 에베소서 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으라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이제 골로새서 읽고. 이 골로새에 어떤 지역이냐면 어떤 동서양이 이렇게 만나는 어떤 교통의 어떤 중심지의 어떤 역할도 했고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나 아니면 동서양의 어떤 그런 철학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철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발달했다가 풍성했다 할까? 골로새 지역이 이러고. 그 다음에 김종수 선생님? 프톨레미아. 그 다음에 셀루쿠스. 예. 프톨레미아라는 이제 애굽에 이제 그들이 이 유대를 점령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 왕조가 거기를 몰아내고 거기를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짓나 몰라요. 누구죠? 있잖아요. 안토니우스 3세인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인들 한 2,000명을 한 2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랑 200년 전. 한 2,000명 정도를 이 골로새로 이주시켰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이주해서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보통 민족 아니거든. 2,000명이 거기서. 그러니까 2,000명이 이들이 거기에 동화됐겠어요? 굳건히 자기 어떤 걸 지켜나가겠어요?
예, 우리는 쉽게 동화될지 뭐 이들은 그래도 굳건한 믿음과 말씀과 이게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애굽에 70명이 내려갔는데 4대 만에 몇 명이 됐어요? 안 쉬어봐서 모르죠. 예,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우리가 안 쉬어봤는데 거기서 기록해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자만. 그래서 이제 여자나 자녀나 노인 이렇게 치면 한 3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몇 년 만에? 4대 만에. 알겠어요? 70명이 한 300만 명. 이 정도로 무서운 민족이에요. 이제. 그 한 2,000명이 가서 한 200년이 흘렀어요. 200년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한 또 율법주의, 유대교가 그런 어떤 유대주의적인 사상도 강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거기가 철학도 풍성했고 유대적인 어떤 율법적인 이런 것도 강했고 그러한 어떤 지역에 복음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들은 자 골로새 1장 4절 자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뭐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뭐요? 사랑. 우리 같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들음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름에 이 복음이 이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졌고 이 복음이 이르니까 정말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들에게 있었고 정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한 세 가지만을 이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 여기서 보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아주 소망과 감사를 얘기하면서 2장에 가가지고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요 학문을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쫓는 데서부터 벗어난 것이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유혹할까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래서 이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각자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면 이거 먹고 마시고 월삭, 안식일 이거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율법. 그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온 것 같죠.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주의라는 것이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거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거는 그림자야. 이건 실상이 아닌데 실상이 아닌 그림자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편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라. 자, 20절 골로 2장 20절 너희가 2장 20절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했거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끝났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무엇에 순종하느냐? 의문에 순종하느냐?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죽었다. 정말 어떤 의문 이제 율법을 말하기도 하고 내려오는 어떤 규례나 어떤 전통이나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다시 따라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제 이랬습니까? 예. 별로 안 먹히네. 이게 뭔 뜻인지. 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유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유체를 쫓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더 이상 편론하지 말라.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 부분을 또 다루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자, 2장 18절.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가 청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 천사 숭배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천사 숭배.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 숭배. 그러니까 이제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여기에. 알겠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 다니엘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천사를 나름 이렇게 숭배하는 사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어떻게 음성을 듣냐. 이렇게 이제 뭔가 그 도구,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도구, 천사. 이해됩니까? 그 머리를 붙들지 않고 정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어떤 다른 어떤 이 천사를 숭배하고 어떤 이런 골로새 교회에 지금 누굽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말을 했을 때에 바울이 그것을 듣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 여러분 읽으면 어렵지요? 안 어려운가요? 어렵지요? 예, 제가 설명해 주니까 쉽지요? 예. 스스로 이렇게 체면을 걸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 부분의 문제를 이제 다뤘는데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루고 있냐면 여기서 천사나 아니면 세상 철학이나 아니면 어떤 유대의 율법주의냐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우월성, 어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건 위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 그리스도를 크게 생각해. 그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고 있어, 그러면.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 골로새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우월성 한 5가지를 제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에? 예, 15절까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뭐라고요? 먼저 나신 자다. 가장 먼저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은한 그리스도를. 자, 그 다음에 1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1장 18절. 그는 몸인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는 몸인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다. 17절.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보이게 나타나졌다. 아멘 됩니까? 예?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자,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할까요? 에베소서 1장 요 앞이니까요. 골로새, 빌립보, 에베소 앞에 1장 22절.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있고, 알겠어요?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뭐가 있다고요? 만물 위에 뭐? 예,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가장 우월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는 한 두 번째쯤 되네. 그러니까 만물보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서 예? 네. 별로 안 기뻐요? 예?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철학 비교해보지 말라는 거지. 율법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 그리스도 그 자체. 알겠습니까? 천사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는 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만물의 으뜸이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됐다 갖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 충만해지고 싶다 그랬죠? 아니 제가 그랬나? 여러분 충만해지고 싶잖아요. 그 충만이 어디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찾아보겠습니다. 뭐 안 써놨네요. 그런데 자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는 3절. 그 안에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보화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 보화가 감추어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추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자, 2장 9절. 2장 9절. 그것도 짧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까도 충만하시다 했는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제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울은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좀 아멘 됩니까? 예. 그런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건 대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건 무엇이냐? 그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에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고 충만으로 거하고 있으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 자, 그러면 그것은 좀 제가 7가지를 찾았는데 7가지 많이 있어요. 보화와 감추어 있느니라. 각양 보화와, 그죠? 여기 많이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감추어 있는 거 많이 찾아서 많이 누리고 많이 나누셔요. 알겠습니까? 가정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귀한 지혜, 그런 보화, 이런 거 감추어 있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배워서 이제 많이 나누시라는 거죠. 나누시라는.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볼게요. 13, 14절. 1장 13,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대요? 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네? 그러니까 성도가 먼저 얻은 게 뭐냐면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아멘? 얻었지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골로새 교회도 그 찬송 했다니까요. 가사는 다를 수가 있어요. 곡과.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의 찬송은 그들도 그거였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이르렀고, 그리고 구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 아멘? 예,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면 1장 20절. 자,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해 했다. 누구랑 화목해 하겠어요? 하나님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제는 22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걸로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라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천사 숭배하고 철학 구원 받았으니까 더 똑똑해지려고 철학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알겠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라는 거예요. 화목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얻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자는 거예요. 꾸미고 있지 말고 와서 같이 먹고 나누자는 거예요. 아멘? 화목하게 하사.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해 하사. 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가 정죄해? 하나님이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터 위에 굳게 서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아면 됩니까? 네.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으뜸 되시며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11절, 2장 11절.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뭘 받았다?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받았냐? 받았느니? 받았으니? 이걸 잘 표현이 안 되네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받아야 합니까?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어떻게? 받았으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당연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육정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정 몸을 벗는 것이다.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너희들이 육정 몸을 벗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멘 됩니까? 벗으려고 애쓸 것이다. 벗었다. 죄가 씻으려고 애쓸 것이다. 씻어졌다. 죄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아멘. 죄가 씻어져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처럼 육정 몸을 벗어서 육에서 자유를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장사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함께 일으켜졌다는 거예요. 함께. 자, 그래서 13절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로 가서 더 나눠보세요. 이게 초대교회에 좀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자,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뭐라고요?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지금 육의 몸을 벗었다 그러는데 자꾸 육의 모양을 내려고 하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뭐냐 하면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아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멘 됩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나는 보라.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새 것 없다. 해 아래. 이전에 있던 거 다시 있는 거고 다 육체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 근데 고린도서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새 것이 나온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고 새 것이 나온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내 육체로 보는 눈 말고 창세기 3장에서 밝아져서 보는 그 육체를 밝아진 그 육신의 눈 말고 그걸로 보아서 이해하는 세계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다. 육의 몸을 벗었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의로와 거룩해 온전해. 누가 너한테 뭐라 그러는데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 자, 빌립보서 2장 3절. 아닌데? 이거 아닌데? 3장 3절이네. 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공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다냐. 아멘. 네. 인간의 그 어떠함, 사람의 그 어떠함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죄사함을 얻었고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고 육의 몸을 벗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2장 14절 골로새서.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폐하여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승리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의문에 쓴 증서, 어떤 율법의 어떤 조문, 모든 것들을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밝히 사단의 권세를 패했고 우리를 십자가로 승리하게 했다. 아니?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20절. 2장 20절. 자, 2장 20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주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미에 충동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고등학문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들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은 자들이다. 거기에 더 이상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얻었다는 겁니다. 초등학문에서 끝났고 거기서 벗어났고. 자, 그다음 골로새서 이제 3장으로 가서요.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셨습니다. 자꾸 죽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너희 생명이 어디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땅의 것에, 육신의 것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에 거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어디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 그 다음에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는가 봐요. 영광 중에 어떻게 해요? 나타난다.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었다. 감격스럽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야, 이 골로새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없이 헛된 것 섬기던 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세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런 게 다 있는 그들인데 사탄이 헛된 철학과 많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이들의 마음을 끌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로새 지역에 신약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그죠? 신약 성경이 이때 골로새에서 보면 골로새 이제 있겠네. 성경 한국 하면 골로새에서 편지 읽으면 골로새에서 신약 성경 한 권 읽는 거네. 응? 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가시와 엉겅퀴, 예? 그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 못하는 험한 돌과 같은 바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어떤 그 길, 그래서 그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고 좋게 좋은 나무,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처럼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느냐는 거죠. 있었겠느냐. 그런데 이들은 그 안에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너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너희 안에 계신 영광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거 있는데 이제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리하여 이 비밀의 영광이 인간 가운데 어떻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너희 안에 있는 누구요? 그리스도. 골로새 지역에서 부름을 입은 그 성도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은 이 세상의 흐름이나 어떤 그 세상에서 얻어왔던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사탄은 정말 그 믿음의 길 그리스도를 쫓는 데서 벗어나 다른 것들로 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뒤에 보면 읽은 거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느라. 이것들이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할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킹제임스에는 지체들을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흠정에게는 그치요. 지체들을 죽이라. 이것들을 인하여 땅에 있는 지체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뭘로 인하여? 땅에 있는 지체. 그러니까 영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임하는 거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지.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정말 땅의 지체 가운데서 살 때에는 땅의 지체 가운데서 행해서 땅의 지체의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땅에 있는 지체는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해버렸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이 새 사람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을 입었고 그 생명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 믿음 안에서 그 생명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그 생명은.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라.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새사람 되려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신앙은 믿고 바라는 거예요. 행위는 종교고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그를 도와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열린다고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는 거예요. 어릴 적에 육신에 있어서 정말 혼돈하고 어린 지체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의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하고 본연의 자기의 모습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갈 때에 그들이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감사한 거죠. 와, 우리 구역 예배 때 자매가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와,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육체의 지혜로 살던 것에서 내가 여기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그게 제대로 옮기질 못하겠어요. 여기 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 그런 은혜를 보인 것 같으네요.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은혜 속에 정말 그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머무르는 그 모습을 그전엔 안 그랬거든. 그전엔 안 그랬거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네? 내가 밥 사주고 욕먹기는 처음이다. 그래서 성질이 나지만 베드로서에 보니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욕을 받으시는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내 인간 나는 야 밥 사주고 욕먹어?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감사하다.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말을 쓰면 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욕은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될 때 그런 어떤 말씀 안에 그 마음이 머물 때 나를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에 그래서 빚진 자라는 겁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우리 형제님 두 분은 아들을 평강이라고 이래서 졌나. 참 집에 늘 평강이 있어서 좋겠어요. 근데 그 평강에 군대가 있고 멀리 외국에 가 있어서 평강이 없겠죠 지금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이끈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평강. 네. 그래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되라 했네. 그럼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젖을 때 그냥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을 나누게 돼 있고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모든 이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됩니까?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놀라운 것.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으니까 찬양 하나 하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저번에 또 했던 거 438장 찬송 한 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모증한 죄진 벗고 보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을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입었고 사랑의 빛을 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그 고화와 그 지혜와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미쳤고, 하나님 그 안에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이끌으셔서 당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정말 첫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릴 듯 또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그 사랑에 이끌려 죽어있는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행하시고 나타나시고 이곳에 사람의 그 어떠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나타나시고 행하셔서 당신을 자랑케 하시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된 그런 많은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섬겼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